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호국보훈의 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 민족을 향한 순국 연령들의 하나님 거룩한 헌신과 또 나라 사랑,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의 축복과 소망이 되는 우리 대구 신은교회, 한국 교회를 빛내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전교인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는 대구 신은교회,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목회자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항존직 직분자들, 또 주의 청년들, 교회학교 어린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은혜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충만하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지켜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이 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더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상을 가는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빗사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다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는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에 에스더의 말씀, 또 주일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 중에 또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듣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 5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에스더 전체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요.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더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중에서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서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에서 이름이 연유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시타르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책에서의 에스더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으로 발탁되었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서는
수산도성의 전쟁을 하루 더 연장하여 300명을 추가로 도륙할 정도로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며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저자라고 생각했으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저자일 가능성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당시 궁전의 사정, 또 수상궁의 지리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공중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7위 기간입니다. 그의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제국이 가장 팽창한 시기에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서쪽으로는 현재의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에는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 이상 흐른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그 당시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는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의 패배를 끝으로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하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많은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아하수에라가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고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전국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에스더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토리를 통해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와 목적 중 하나는 부림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한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림절을 기념하며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를 통하여 에스더서의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많은 하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히틀러라는 하만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도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에스더서의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부림절을 기억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이분은 김윤희 박사님이라고 구약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시고 교수이십니다.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의 따님이신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기 설명에 들으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아스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고 또 바사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래서 성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또 부흥운동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는데, 말씀 들었지만 이제 돌아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면, 그 뒤에 있는 이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 그 바벨론 제국이 되기도 하지만 바벨론 땅을 통칭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삶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과연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보호해 주시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답을 정확히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고 민족이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어떤 배경도 없었던 이 에스더가 정말 지금 말하면 정말 유대인의 그 아주 촌에 사는 정말 시골 처녀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 배경도 능력도 어떤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제국의 왕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제국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 아각산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그 계략 속에서 이 유대인들을, 민족을 구원하는 왕후 에스더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르드게 사건 이야기라든지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제 이 왕궁에서 얼마나 암투와 권력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왕에게 알려줘 가지고 이 왕이 보호를 받는, 이게 궁중 기록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럼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해서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또 상을 주는 이야기들, 뭐 이런들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만의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유대인 모두가 다 멸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사건들이 나오고요, 신명기 25장에도 이 아말렉 최초의 전쟁, 뒤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급습했던 광야의 이 약탈자들, 전쟁을 좋아하던 이 아말렉.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나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 니시의 제단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리라. 근데 이 아말렉의 이야기들은 또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이 아각 사람의 이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불순종하게 됐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래도 잠잠하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 바사 시대에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런 유다 시골 처녀, 아무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여러분 왕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기 보면 7사람들 이렇게 이름들이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런 왕족들이나 귀족들 그 사이에서 왕후가 되는 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 나라도 망하고 민족이 멸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 이야기가 단순히 이 에스더가 정말 왕후가 되는 어떤 성공 스토리, 신데렐라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이제 부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의 기원이 되고 있어요. 부림절.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런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협하고 이 민족과 나라를 멸살시키려는 이 영적인 세력, 이 대적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절기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절기로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에스더서의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 바로 이 책이 에스더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토미 텐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쓴 이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원 제목이 Finding Favor with the K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항상 주목하여 계시고 당신을 향하여 호의, favor,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은혜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출판이 안 돼요. 절판이 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이 한 권밖에 없는데, 혹시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저 그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들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대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그게 또 끝나면은 이제 왕궁 후원뜰에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잔치하는데, 여러분 6절에서 보면은
그 왕궁 후원의 뜰의 그 잔치에 이 자리가, 이 돌이 얼마나 귀하고, 거기에 금은 보석으로 걸상을 만들고 거기에 앉아서 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그 잔치를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왕후 와스티가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드러내고, 여러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제국의 왕이 자기 왕비를 모든 백성들,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그 관리들 앞에서 다 자기가 좀 이렇게 정말, 그렇죠? 그런 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후 와스티가 이걸 거절해요. 그렇게 하면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2장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발탁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은, 이제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왕이 다스리는 이 제국의 모든 나라의 여인들이 이와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내려야 돼요. 법을 만들어서 절대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남편의 명령의 말에 순종하고 이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하스 왕을 세우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왕의 권력, 제국의 권력, 이런 잔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보이는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보이는 세상의 나라, 보이는 제국의 역사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죠? 여러분 길이 황금 보석 길이고요, 그렇죠? 12진주문이 있고요, 그 놀라운 화려한 이 세상의 그 제국의 권력, 그 왕권, 그 권세, 그거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요. 결국 계시록에는 그 세상의 모든 제국, 그 나라들은 결국 멸망받을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죠. 바벨론 제국 멸망해요. 지금 바사 제국 멸망하죠. 그리고 그리스 제국 멸망해요. 로마 제국도 다 멸망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제국과 민족들, 아무리 크고 강성하고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 나라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잔치의 화려함, 이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경험하게 될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 그러고 그 아내의 자리 이걸 다 폐위하고 이혼하고 뭐 죽이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정은 뭐예요? 작은 천국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그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고 여기 이상한 법들,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의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되는
이상한 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와 그런 가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때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신실하게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나라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사는 이 거룩한 역사,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제국 그 권력들은 한시적이고 또 끝이 있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 무궁하고 세세 무궁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역사,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그리고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공의와 정의의 법으로 살고 회복되는 그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